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25절 맨 끝절 함께 읽으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의미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손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는 그러므로 할 일이 없다라거나 또 인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그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역사 속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권세는 이제 그분의 권세는 이 말이에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나도 그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 신학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또 우리 그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특히 이 진리가 더욱 강조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또한 이것인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다윗만큼 이 진리, 이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한 사람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 진리는 그의 뼛속에까지 스며들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는 아예 그의 삶의 일부가 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다윗이 또다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지금 그럼 뭐가 떠오르죠? 앞에 24장에 동굴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동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사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시각에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 24장과 26장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같은 것이지 그 일어나는 일과 세부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크게 달라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4장 동굴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위해서 그 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26장에서는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계획적으로 사울의 진영에 찾아 들어간 것이에요. 이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24장과 오늘 26장은 명백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인데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실천한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유사한 사건을 모두 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본문의 순서대로 살펴갈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고 잡으러 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 광야 앞 하길라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이 장소는 바로 앞에 나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다윗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부하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그래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고해 바친 사람들이 누구죠? 1절 맨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앞에도 나와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도 또다시요. 또다시 23장 19절에도 나왔었잖아요. 또다시. 그래서 이 10사람이 기브아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곳을 떠나서 사울이 궁전이 있는 임금이 사는 곳인 기브아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밀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정말이지 다윗은요, 우수한 배신을 경험했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몸으로 경험해서 안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배신당하는 것을 또 경험했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사울은 여기서도요, 대강 온 것이 아니라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출정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이 말은 뽑은 선발된 특수부대처럼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진쳤다는 것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것이에요. 예. 반드시 잡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사울 앞까지 바로 갔지만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 나온 일이죠. 4절을 보시게 되면, 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정찰병을 보내서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장소를 파악한 다음에 야심한 밤에 자기 장수 아비새와 함께 적진에 잠입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왔어요. 야심한 밤에 그 백성에게, 그 군대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다. 사울의 막사 안에까지 들어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다. 왜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는 것이 유사시에 재빨리 뽑아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 잔은 바로 머리 곁에 임금이 쓰는 이 무기를 꽂아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 둘러 누웠다는 것은 둘레 뺑뺑 돌아서 임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000명의 그 특수부대원들이 사울의 막사를 다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아브넬 장군이 또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 틀림없이 임금의 경호를 담당하는 그러한 경호병들이 가장 가까이서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걸 다 뚫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우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어떤 괴한이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그 침실 안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대통령이 쓰는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들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당시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그럼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저 뒤에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12절로 가보겠어요. 먼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요거는요, 그냥 피곤해서 잠이 깊이 들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일반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이 잠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일종의 외과적인 수술을 하신 것이에요.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이 있으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할 때 그 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말하자면 사울의 진영 전체에 잠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했다. 자, 여기 4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울 교훈들을 여기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 코앞에까지 갔지만 또다시 손대지 않고
두 가지 물건, 창과 물병만을 들고 왔다. 이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가 여기 있어요. 우선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사울을 해치지 않고 손 하나 대지 않고 돌아 나오는 것이 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다윗이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그건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는 내가 그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많이 다르죠. 자, 우선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여러분 25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그 사울이 어떤 짓을 했죠? 25장 마지막 절에 그 자기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냥 얼굴을 오랫동안 못 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생리별입니다. 완전 생리별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으로서는 아내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장인을 향해서 그 미움과 이 분노가 그 안에서 올라왔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사울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향해서 적대감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척관계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다윗을 향한 자기의 그 미움과 적대감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었다. 그게 25장 44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앞서 지금 다윗이 할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행하는 행동이. 아니 24장의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사울이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 아니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 딸을 이렇게 해버리고, 또 오늘 또 말이죠, 정예병 3,000명을 거느리고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잡아서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네, 행동이에요. 네. 아주 안면을 싹 바꾸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이죠. 어이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추격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생각에도 도대체 이게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심정이 말이죠, 저 뒤에 20절에 잠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20절로 잠깐 가보겠어요. 20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메추라기라는 새를 사냥꾼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는가 했을 때, 이 새는요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갈 때 보통 새들은 날아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메추라기라는 새는 그게 아니고 자꾸 숨는 습성이 있어요. 덤불 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숲이나 풀 속이나 이렇게 논 속이나 이런 데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덤불 속을 뒤지면서 이 새가 나중에는 녹초가 돼서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추격을 해서 잡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 메추라기의 심정이에요. 아니 자기가 이제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 더 이상 이제 도망 다닐 힘도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저 양반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끌어오를 만하고,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을 그냥 살려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처지에 있어 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유혹이 있었어요. 자,
함께 간 수와 장수 아비새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8절을 보세요. 8절. 아비새가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한가운데까지 뚫고 들어왔잖아요.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이 들어서 창이 딱 그 옆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다윗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손보도록 복수하도록 기회를 주심인가? 그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울만 한 사람만 없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혹도 작용을 했어요. 아비새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거기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해요.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아비새는 앞에 24장의 동굴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동굴 사건에서 이 부하들이 꼭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베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법을 제시해요. 그럼 뭐냐? 당신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죄라면 그 죄는 내가 지겠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다윗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는 그냥 말리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그냥 아비새가 뒤쳐가서 살해했다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아비새도 맹장입니다. 여러분 맹장이에요. 사무엘하죠. 저 뒤에 23장에 나열되는 다윗의 용사들에 보면은 아주 그의 용맹함이 몇 절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비새가 8절에서 한 말이잖아요.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비새는 다윗이 허락만 했다면 번개와 같이 빠른 동작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서 이 처단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되는 거예요. 눈 한 번 찔끔. 그러면 일거의 만사가 해결이 돼요. 자기의 모든 고통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 작은 유혹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했어도 불구하고 그거를 딱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거였잖아요.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난번에 24장에서 그가 딱 마음 먹었던, 그가 깨달았던, 마음이 찔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결심했던 그거 아닙니까?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잘 보면은요, 다윗은 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태도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울을 존중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진짜 이 존중하며 높이는 대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손댈 수가 없다. 11절에서도 다시 화가 납니다. 11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예. 사울처럼 똑같이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였어요.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이거는 막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SNS에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SNS에 올려버리면.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가장 큰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리고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걸 2번이나 선언했다고요. 13장하고 15장에 나와요. 아니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다윗이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야. 폐기된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왕은 나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어요. 왜지요?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것의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그거는 최선이지. 그게 베스트지. 이게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다윗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금 다윗이 행하는 그 이 삶 속에서, 그가 하는 말 속에서 이 신학이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사 한다는 거예요. 자연사.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걸 또 가능성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전장에 나가서 죽으리라.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로 말하자면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울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감동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기도 하지만은 실천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비교가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 순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배웠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앞에 25장 나발의 사건에서 직접 배웠잖아요. 직접 배웠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도 나발이 어떻게 해서 죽었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38절에 보시게 되면 25장 38절에 하나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이렇게 되잖아요. 치심해. 예. 오늘 26장 10절에서 다윗이 그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리니? 치시리니. 네, 치시리니. 하나님이 그때 하셨지 않냐. 나는 생생한 교훈으로 배웠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간단히 하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장군 아브넬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챙겨 나와가지고 건너편 산 위로 가서 크게 외칩니다. 13절에 보시겠어요?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게 이제 먼 거리지만 밤이었잖아요. 때가 아직 밤이었고 동트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먼 거리지만 다윗이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가 이 협곡을 가로질러서 울려 퍼졌을 것이고 이 사울의 군대들을 이제 깨우기에 충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하는 말의 내용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왕을 보호해야 될 장군으로서 그 임무에 실패했으니 자 이거 봐라. 내가 창 가지고 왔지 않냐. 네 죄가 작지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큰 소리를 듣고 깨어난 거야.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한 번도 당신을 해치려고 당신한테 악하게 마이너스가 되게 그렇게 행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도 왜 저를 이렇게 집요하게 추격해서 잡으려고 하십니까? 제발 이 일을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하소연이 담긴 말이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이제 사울이 말이죠. 지난번 동굴 사건에서처럼 또 감동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감동. 21절에 보시게 되면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기를 이제 격하게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아주 정감 있게 부르는 정감 있게.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앞에 24장에서는 이런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너에게 다시는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이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공허하게. 사울은 이제 신용을 잃었어요. 신용을 잃었어요.
그 아래 23절, 24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하는 말,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선을 베푼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썩어질 것, 헛된 것을 계속해서 거두게 될 것이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바로 그 가치 있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틀림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었는데 영원한 것을 거두는, 추수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25절, 마지막 25절에서 두 사람은 헤어져서 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 이제 두 사람은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둘의 만남은 오늘로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이 측면에 대해서 다윗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철저히 훈련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 위에, 이 진리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그 위에 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는, 일어나고 있는 또 어떤 상황에는 좀처럼 적용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냥 흔들려 버리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들을 자꾸 동원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어떤 점을 놓친 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삶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을 놓쳐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붙드시며 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거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일이에요. 그야말로 여기에는 우리가
죽고 사는 일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시지만은 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 얼른 마음을 돌린 적이 있었어요. 예. 심장병이 또 재발을 했다고. 아니 근데 약을 막 의사분이 이제 그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 강력한 이 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약을 또 찾아보니까 부작용이 있고 잘못될 경우에는 또 크게 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써져 있고 또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심장만은 확실했는데 심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지? 정말 잠시지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평소에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 후로는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들어오지도 못. 예. 어떻게 하다가 이런 몹쓸 병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주권신학은 주권신학이고 나의 현실은 또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는다면은 다윗처럼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네,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거는 믿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시간 문제가 또 어려워요. 자, 다윗과 같은 경우 보면은 나발의 경우는 얼마나 걸렸어요? 열흘에 끝났습니다. 열흘 만에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의 경우는요 길었어요. 길었습니다.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엄청나게 길었어요. 네. 아마 다윗이 말이죠. 도대체 끝이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여.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속으로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못했겠지만은 속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의 눈물이 흘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은 여러분 오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오고야 말지. 저 위에 우리가 10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정확하게 일어났잖아요. 31장에 곧 나옵니다. 곧 나와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전사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현실은 또한 나의 현실이고, 오 주여, 따로 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해서 제가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것이오니 주여,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삶으로 저희 삶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을 수 있도록,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밖에서도 저희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만 저희 영혼의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사온데, 하나님이 이런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저희 주위에서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거나 다스리실 수 없는 일은 없으며, 또한 저희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일도 그러함을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하심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시간에 같이 부르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부른 곡인데 오늘은 다른 버전의 가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